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도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고 나와 동행하소. 세상 부귀한 희락과 모든 용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중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 험한 모두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데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돌보심을 받고 구별된 하나님이 선택된 교회가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코로나로부터 보호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코로나 잘 이기면서 견뎌왔는데 요즘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점점 나라가 미궁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구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케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잃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쟁취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령한 복을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고백하며 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우들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움츠려들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당하게 세상을 살고 믿음 생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구별하시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우리도 보고 세상 사람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 아프지 말게 해주시고 코로나 때 병원 가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 때 아버지 하나님의 슬픈 일 없게 해주시고 코로나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되고 복된 날들을 보내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이후에도 주의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예배하고颂자하고 찬양하며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을 줄 믿고 감사 찬양 영광 전기를 있게 들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온종일 보충한 죄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동입어 중한 죄책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시대에는요, 코로나 시대에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믿음을 더욱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양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더욱 충만히 가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 시대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구별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요. 주께서 함께 동행 중에 계시다. 이것을 늘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할 때 12월 3일에 있을 우리 수능자들, 참 고3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나 또는 시험 치르는 아이들이 정말 긴장 가운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저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어려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수능자들, 우리 예진이와 또 우리 동우, 재유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하나님이여 예측 불허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고 불특정 다수를 우리가 만나는데,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만 있게 해주시고 복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이 코로나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 예배를 드리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때 우리 믿음이 더욱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돌봐주시고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진 자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게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신앙인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주여, 영광 찬양 존귀를 깨돌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이제 12월 3일 며칠 안에 있으면 우리 예진이와 또 아버지 하나님 재유와 동우가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 나라도 또 아버지 하나님 학부모들도 또 주최하는 모든 기관이나 또는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주여 이번에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잘 넘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 조심하는 가운데 할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우리 시험 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기를 얻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435장 한 번 더 하고요. 기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온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랍니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굴짝 지나가며 맘보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건강을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건강하고요, 마음 쓰는 것도 건강하고 행동도 건강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건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맨날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긍정 200%의 신앙, 그런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 어려울수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고, 어려울수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힘들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골로새서 2장 1절 새벽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오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체, 내가 가는 곳이 나 때문에 빛이 나고 나 때문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한 번 더 하고 말씀 듣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저녁에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들에게 영과 육이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자비와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능력으로 복을 우리 다 받고 드리기 원합니다. 생명의 복을 받고 드리기 원합니다. 은혜의 복을 받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런 때에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가는 곳이 빛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목을 우리 예양교회에, 이 금천구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저들 가정 위해,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 위해, 한국 교회 위해 임하고,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늘 또 언어가 다르고 아버지 하나님,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인종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땅에 하나님과 역행되는 악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을 교독하겠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성도가 살아가는 법.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저녁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참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 말씀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어제 오늘인가 점심 먹을 때 우리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김양수 집사님도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렇죠? 밥 먹었죠? 그런데 그 옆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이상하게 김양수 집사님 동생 같아요. 그렇게 닮았어. 우리 같이 식사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혹시 김양수 집사님이 쌍둥이가 아니었냐. 엄마가 몰래 쌍둥이 나놓고 하나 버리고 하나를 우리 김양수 집사님만 키운 게 아니냐. 그 정도로 좋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닮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밥 먹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 김양수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재밌었어요. 자꾸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더래. 자꾸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쳐다볼 때 왜 쳐다봐? 그리고 한 대 가서 져받고 싶은데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있고 교인들이 같이 밥 먹어서 자기가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사람이 쳐다볼 때 오히려 자기는 안 쳐다봤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쳐다볼 때 좀 속이 뒤집어져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하면 안 되겠다. 길 가다가 또 버스 안에서 쳐다본다고 쥐어받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심지어는 폭력 행사했다고 그러면서 검찰에까지 가서 이렇게 조사받고 어려움 속에서 지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저도 여러분도 소금으로서 맛있게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소금이십니까? 맛있어요? 싱거운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맛있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맛있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면 너도 예수 믿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술을 시켜서 먹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너도 한잔 해라.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나 술 안 먹어. 우리 목사님이 술 먹으면 죄라. 그렇게 해서 술 안 먹어.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더 잘 알아. 야, 아무개 장로도 술 먹더라. 그러니까 먹어. 근데 그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술을 딱 먹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너도 사꾸라구나. 지들이 술 먹여놓고 지들이 욕하고 나쁜 놈 취급해. 여러분, 그러나 이 친구가 나는 교회 나간 지는 얼마 안 됐어도 목사님이 술 먹지 말라. 그건 죄다. 그렇게 말 가르쳐줘가지고 난 안 먹겠다. 야, 너 대단하다. 너 언제 그렇게 믿음이 좋아졌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죠.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금이 말입니다. 얼마나 맛을 돋구는지 아십니까? 고기를 먹을 때에도요, 간소금을 탁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똑같은 고기라도요, 맛이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은 소금이 돼야 돼요. 또 빛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더 어두워. 이건 큰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큰일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도 어둡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욕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도 치고 도적질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꾸고 갚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질대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 갚고. 그러니까 어두운 거야.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요, 뭔가 달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고 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지키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나에게 눈을 흘겼어. 그러면 나도 저 사람 눈을 흘겨야 돼요. 목사인 저도요. 누가 나에게 욕하고 침뱉으면요. 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옵니다. 못 견뎌요. 이걸 사귀려고 하면요. 더 힘들어. 그야말로 열받아. 이 스트레스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리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윗뺨도 돌려대며. 참 요즘 세상에요, 이런 그리스도인 보기가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요, 세상 밖에서 오른뺨을 때리면 윗편을 돌려대요.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오른뺨을 딱 때렸는데 이쪽 또 때려. 그러면 너 나하고 장난하냐?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때린다. 그렇죠? 지금 세상이 그래. 진짜 악해. 너 나하고 장난하냐? 너 지금 나 약 올리냐? 그러면서 더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른뺨을 치거든 윗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교회에서 말입니다,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런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목사님이 콕 집어서 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아니, 회개하면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마음이 찔리니까 돌 들어 죽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회개하고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기분 나쁜 소리하고 나한테 속상한 소리하고 내 얘기하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오른뺨을 때리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 내가 죽일 놈입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왼뺨을 돌려대야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시험 당해가지고 나가서 목사님이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면 쳐다도 안 보고요, 찬발 씩 하고 내일부터 교회 안 나와요 이런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참 어려워요.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말입니다,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 고수 고발이 많냐? 교회도 고수 고발이 너무 많아. 성경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그래, 겉옷까지 내어줘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요 필요한 말씀인데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또 41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쉽지 않아요. 너무 세상이 악합니다. 가끔 문자 와요, 가끔 카톡 와요. 뭐라고 와요? 어떤 할머니가 보따리 가지고 가면서 보따리 가지고 이렇게 길가에 쉬어 있다가 젊은 학생이 지나가면, 학생 나 이거 짐 좀 들어줘. 그러면 절대 들어주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 짐 들어주는 순간 이상한 수고했다고 음료 하나 주면서 먹이고 푹 쓰러지게 해서 그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간 콩팥 다 빼간다고.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그런 카톡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받아본 적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뭐요? 그런 카톡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나는 몇 번씩 받았는데, 길 가다가 누가 덥지 그러면서 음료수 주면 절대로 받아먹지 말라고. 그렇죠? 이분들은 천국에서 뚝 떨어진 분들 같아. 조장님도 받아봤어? 그런 카톡? 안 받아봤어? 이상하네.
옛날에 많이 보냈는데, 그러니까 보내도 안 봐. 내 거만 보고 남의 거 안 봐. 누가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줘라. 참 요즘은요 정말 악해졌어. 이런 말씀이요 지키기도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 구닥다리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응? 만약에 목사님이 홍안수 집사님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오리를 동행하자고 내가 부탁했어. 그렇죠? 그러면 홍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보다 진일보에서 이렇게 합시다. 더. 그게 심리를 동행하는. 그럴 수 있어요? 제 안수 집사님 그럴 수 있어? 나하고 틀리면 그거 안 됩니다. 기도도 해보지 않고 안 된대. 열심히 기도하고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기도도 해보지 않고 안 된대. 지금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어렵죠. 그렇죠? 요즘에요. 돈 빌려달라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저부터도요. 목사님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면 내가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있어도 안 빌려줘. 왜? 성경적이 아닙니다. 있어도 못 빌려줘요. 그런데 김은경 집사님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안 빌려주면 목사님은 참 나쁜 목사다. 목사님은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네. 내가 그렇게 목사님 말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섬겼는데 그러면서 10원짜리 20원짜리 그럽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돈 빌려달라고 한 말한 그 사람은 빌려달라고 한 게 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못한 거거든. 상대방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상대편이 안 해주는 것만 봐.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지금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은 없는데요. 가끔 교회 안에 목사님, 교회 재정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 절대 안 빌려줍니다. 빌려주면 안 돼. 절대 빌려주면요 큰일 납니다. 교회 돈 빌려줘가지고 갚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차라리 그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들면요 그냥 나는 이 정도밖에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주는 게 다. 그런데 엄청난 부담을 지어준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아십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 참 이게 힘들어요. 지킬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교인이 찾아와가지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그러고 할 때 거절할 수 있어요? 막 내가 있지 3일만 3일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주지도 말고, 아니, 빌려주지도 말고, 빌릴 생각도 마세요.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잃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이겠죠.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곡해하지 마세요.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주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43절 보여.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래.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 오늘 우리 원수가 누구요? 이제 코로나19가 500명대 넘었으니까 이제 또 3단계 이렇게 카드를 정부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이러다가 또 비대면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또 예배드리면 또 세상 사람들이 또 뭐 교회 고발하고 고소하고 또 난리가 일어나겠죠. 교회에서 찬송 소리만 나면 예배드린다고. 그렇죠? 그게 원수요. 근데 이들을 사랑하래.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시지 의로운 자에게만 비추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안 비추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을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읽어요. 14절 시작. 네. 여기 보면 아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근데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끼리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교인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쩌다가 성경 하나도 안 지키고 교회 다니고 있어. 교회 안에 원수가 그렇게 많냐? 예수님도 원수는 집안 식구라고 했는데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다른 교회 교인 미워하거나 다른 교회 목사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은 잘생기면서 왜 담임 목사는 그렇게 미워하냐? 진짜 잘 섬겨야 할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요. 안 그래요? 진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자가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내인데 다른 여자들한테는 잘해주면서 자기 여자한테는 왜 이렇게 구박하냐? 다른 남자들한테는 잘하면서 왜 자기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구박하냐? 나는 여자도 없는데. 여자 있어요? 왜 다른 교인들한테는 잘하면서 왜 자기들 교인들끼리는 왜 그렇게 원수가 많냐?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교인이 누가 잘 되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지,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안 돼요? 이런 게 올라오는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쟤만 복 주시고 나는 지푸라기도 하나 안 주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얼마나 속이 좁은지 아십니까? 큰 교회 목회 하시는 분들을 칭찬하면 얼마나 좋아. 나는 부럽더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답답하고 괴로운데요. 야,
저 교회 목사님은 참 교회도 크고 목회도 잘한다 그러면 교회만 크면 다냐? 그래요. 그렇죠. 교회만 크면 다냐? 해도 너무해. 그러면 교회 작으면 다냐?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끼리 원수가 많고 우리끼리 적이 많고 우리끼리 미운 자가 많고 우리끼리 갈등이 많고 왜 우리끼리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 사람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저 방송실 목사님이 딱 쳐다보면요 이렇게 숨지 마셔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숨을 때는 안 보일 때는 벌써 자든지 뭐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둥 뒤에 앉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전사님이 차를 사가지고 이제 연수를 받아요. 근데 조장로님이 연수시키고 우리 김양수 집사님이 연수를 이렇게 시키는데 제가 볼 때 저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해요. 나는 절대 옆에 못합니다. 타자고 해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난 못하. 근데 저분들은 담력도 좋아. 어떻게 그 옆에 타고 같이 1시간씩 다녀요. 근데 조장로님은 별로 그렇게 말을 못해. 한전사님한테 말했다 나중에 돌아올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쿠사리 먹을 생각하니까 지금 조금 잘못해도 말을 못하고요. 김양수 집사님은 잔소리는 많이 해. 그런데 성질은 못 부려. 그러면서요 그 운행 나갈 때 내가 자려 그러면 내가 남편이 같대요. 그래요. 남편은 엄청 구박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남편이 아니니까 구박을 안 해. 근데 이제 한전사님이 같이 운행 나갔다 오면 운전을 잘하겠어요? 벌써 제가 같이 옆에 탄 사람 얼굴 쳐다보면은 얼굴이 굳어 있는데. 그런데요, 한전사님은 늘 맑으며 갔다 오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뭐 늘 맑으며 늘 깔깔대고 웃어요. 그렇죠? 그 좋은 것 같다. 그렇죠? 만약에 운전도 못하면서 미안하고 그리고 기죽고 그리고 말도 못하면 진짜 운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당당한지요? 자기가 어디 가자고 그러고 초보자가 어디 가자고 그러고 그러면서 다녀오는 거예요. 감사하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거. 보세요. 16절. 김양수 집사님 한번 읽어봐. 16절 큰 소리로. 아멘. 운전 먼저 배웠다고 너무 잘난 체하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똑똑하다고 돈 많이 가졌다고 너무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나도 옛날에 저렇게 초신자였고 저렇게 초보자였었는데 서로 같이 이렇게 할렐루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지. 사이좋게. 그렇죠?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옛날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얼마나 그쵸? 여보 사랑해요 그랬잖아.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전부 자기 고집, 자기 승질만 늘어나가지고 무시하고 뭐라고 그러면 당신은 가만히 있어.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남의 여자 얘기 다 듣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찬바람이 싱싱 돌고 밥도 안 해줘. 그렇죠? 그게 사람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할렐루야. 이제부터요 그렇죠? 운전하다가 앞에서 빽하고 뒤에서 빽하고 욕하고 그렇죠? 난리를 부려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모든 사람 앞에서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요. 지금 우리 로마서 12장 17절을 보고 있어요. 17절. 아무에게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부터요,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서 함부로 욕하지 말고, 아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주 선한 체하고 다닙시다. 아멘. 따라서 나는 의인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그렇죠? 내가 볼 때는요, 자기는 운전 개떡같이 하면서 앞사람이 조금만 이상하면 운전하면서 욕하고, 그렇죠? 그 보기 흉해. 제가 볼 때는 그러는 나는 잘하나?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구방망이 가지고 다니잖아. 그러다가 잘못하면 내려가지고 그냥 무조건 부셔. 정말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요즘 남녀가 만나는 것도요, 잘 만나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요즘 핸드폰 조작 잘못하면요, 또 나 찍었다고 신고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데서요, 함부로 핸드폰 가지고 조작할 필요 없어. 그렇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제 여러분,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아멘. 그건 편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코로나 원수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근데 한술 더 뜨네. 바울이, 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라?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해라.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미운 사람 있지? 원수 있지? 그러면 내일 같이 밥 먹어보세요. 아멘. 같이 밥 먹어봐요.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돼요. 목사님 싫어요. 목사님은 맞아가지고 그래요. 그러죠? 아니요, 그러지 마라. 그래도 내가 잘 가르쳤어. 그렇죠? 내가 참 잘 가르쳤어. 그렇지? 제가 그래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화목하라고 하고. 제가 잘 가르친 것 같고. 그러면 원수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것 같대. 혹시 머리에 숯불 이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숯불을 머리에다 올려놓으면 머리 그나마 숯도 없는데 다 타가지고 죽어요. 죽어. 근데 실제로 숯불을 머리 위에 인 적 있어요? 없어요? 숯불 이어봤어? 아니, 권사님, 숯불 이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화로 있죠, 화로. 불 빌려달라면 화로를 이고 이웃집에 가는 거 봤어. 그때는 불 쏘시개가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화로 머리 위에 인적 본 사람 손들어봐. 여러분들은 뭐 사는 거요? 목사님 보셨어? 네, 보셨네. 권사님 보셨어? 도시에서 살았어요? 미안합니다. 시골 살아서. 그런데 화로를, 그 불을 머리 위에 이으면 그 화기가 얼굴에 확 달아올라. 그렇죠? 제가 엊그저께 히말라야인, 그래서 히말라야인 차다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요. 그게 얼음길이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 떠가지고 김갑수 씨가 나레이션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봤어요. 한 30분짜리인데, 그런데 그 히말라야, 아주 뭐라고 할까, 정말 문명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히말라야 사람들인데, 그 학교를 보내려고 그래. 자기 아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는데, 그
곳에서 차다의 길을 거쳐가지고 열흘을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이런 길 참, 나 같으면 학교 포기해. 그런데요, 학교 보내는 목적이 딱 하나야. 공부 열심히 해서 나처럼 살지 마라. 그게 부모의 심정이더라. 공부 열심히 해서 나처럼 살지 마라. 그래서 그 썰매 그 스케이트가 뒤에 있고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썰매 타던 그 썰매처럼 생겼어. 거기다가 배낭이 그 배낭. 그래가지고 짐을 열흘 동안 걸어가야 돼. 가다가 얼음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 죽더라고. 근데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동네 어느 가서 또 거기서 해가지고 한 14명이 이제 가는 거예요. 애들하고 그 보호자하고 같이 가는데 73세가 되신 어른이 하나 자기 손자를 데리고 가더라고. 그런데 가는데 그 얼음길을 갈 때는요, 썰매가 그 배낭을 끌고 가. 그리고 애들이 거기를 타. 그런데 가다가 또 이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길이 없으니까 그 산을 바위를 막 간신히 잘못하면 떨어지면요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또 가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얼음이 다 얼은 게 아니더구만.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이게 얼음이 안 녹으니까 이 장화 신고 가는데 이 허벅지까지 걷어야 돼요. 그리고 맨발로 거기를 빠져. 그걸 몇 번씩 하더라고. 눈물 나더라고. 못 보겠더라고. 제가요, 그 차마가 얼음길이야. 차마가. 근데 지가 그거 보면서요, 막 울었어. 그리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 공부 잘해야지. 나도 목회 잘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들은 저렇게 막 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거요. 나는 그날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자는 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막 애들이요, 그늘에 가면 막 영하 막 30도야. 그런데 햇빛에 나오면은 이게 막 태양이 뜨거우니까 해가 짧아. 그러니까 막 이 얼굴이 빨간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는 거 여러분들은요, 행복한 줄 아셔.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원수가 많고 뭐고. 그 사람들은 막 서로 도와주고 얻고 막 다른 애들도 얻고 그리고 이제 열흘길을 거쳐가지고 밤에는 또 자고 아유 얼마나 불쌍하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요즘 힘겹게 직장 생활해. 늦게 들어와. 그런데 말도 못해요.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한마디 딱 하더라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 말 내가 딱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그 얘기하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왜 부모가 자식들 보고 공부하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처럼 되지 말라고. 나보다는 네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면 말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섬기면 말이요. 얼굴이 확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면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요 오늘 말씀을 짧게 결론을 내릴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느냐. 왜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통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왜 그랬을까? 제가 짧게 혼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째,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줘라. 저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전도가 어려울 때 저들 구원 얻도록.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이경 목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가족들이요, 믿음 좋은 사람들, 자식들 언제가 제일 신경 씁니까? 교회 안 올 때.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교회 안 가! 이때가요 가장 가슴이 쿵쿵쿵 뜁니다. 제일 답답하죠.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저 사람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래서 내가 지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소금과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욕먹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나 때문에 욕해. 너도 목사냐? 너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게 했다. 세 번째요, 내 의견보다 말씀 순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어. 그러나 지키기가 어렵지만 주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나하고 틀려도요, 목사님이 말씀 들이밀고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노멘. 아멘. 아멘, 노멘. 아멘, 노멘. 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은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신경 쓰이고 답답하고 괴롭지만 오늘 밤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 섬깁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참 이 말씀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저들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는, 저들 영혼을 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닮은 곳이 하나도 없다면 사생자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승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감사하고 모두를 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요.